마가복음 14장 48절로 4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네, 오늘 읽은 말씀에서 제목 성경을 이루려 함이라, 이 제목으로 함께 마가복음 말씀 은혜를 나눌 수 있기 바랍니다. 예수님 하면은 우리는 가장 먼저 아마 대부분 십자가를 떠올릴 것입니다. 가장 인상적인 사건입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어느 역사 가운데서도 찾아보기 힘든 그런 유례적인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주가 죽었다. 그 십자가 죽기까지의 과정도 참 굉장히 극적입니다. 고뇌가 있고 배신이 있고 극도의 긴장이 있고 폭력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세속 문학들이 아주 좋아할 만한 요소들이 이 십자가 사건, 잡히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는 일들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고난과 일주일간의 고난과 십자가 죽음을 다룬 좀 유명한 뮤지컬이 있습니다. 제목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라는 뮤지컬이 있는데 벌써 40년, 근데 50년이죠. 1971년도에 처음 초연이 됐으니까 50년 전에 만들어진 작품인데 지금까지도 오랫동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 제목을 들으면 예수님의 이야기라는 걸 분명히 알겠는데 내용은 사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게 되는 예수님과 가룟 유다에 대한 얘기와는 조금 다소 다릅니다. 이야기 자체는 성경의 흐름을 따라가지만 그 가운데 해석이 다릅니다. 일례로 이 예수님은 이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라는 뮤지컬에서 예수님은 아주 극도의 불안과 스트레스 상태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하고 무리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자꾸 오해하고 곡해하고 흔히 그 인기, 아이돌, 대중들이 원하는 그런 우상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예수님이 아주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 뮤지컬에서. 그리고 이제 가룟 유다가 어떤 인물로 등장하냐면은 이 유대 민족의 해방을 위해 고뇌하는, 어떻게 보면은 고민하고 고통받는 영웅의 이미지로 그려집니다. 이 혁명적인 가룟 유다가 이 예수님이 하도 고통받고 고뇌를 당하자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안 되겠어서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그런 결정을 내립니다. 너무나도 예수님을 향해서 그 사람들, 무리들이 가졌던 광기가 심해져서 이게 오히려 유대의 해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잡혀갔는데 예수님이 죽게 되죠. 십자가에 죽게 되는 걸 보고 성경대로 여기서 이제 극에서도 가룟 유다는 목을 매 자살을 합니다. 근데 그게 결말이 결정적으로 성경과 다른 부분이 나오는데 성경에서 예수님은 부활하시지만 여기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고 죽은 가룟 유다가 맨 마지막에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뮤지컬의 주인공은 예수님이 아니라 가룟 유다인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성경의 이야기를 가지고 문학을 만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님에 관해서 우리가 매스미디어, 대중매체, 문학 작품을 보게 되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예수님의 과연 진짜 모습일까라고 질문을 해본다면 성경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에 관해서 우리가 바로 알 수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멋있게 새롭게 그려내도 성경이 말하는 대로는 그리지 않습니다. 그것이 세상이 어쩔 수 없는 한계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 사역을 바르게 이해하는 유일한 길, 성경을 통해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기 원할 때에 언제나 이 성경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있는 이제 마가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그 하나의 목표를 향해 계속 전진해 나가십니다. 그 14장을 읽어보시면 정말 이야기가 쉴 새 없이 계속 이어져 나갑니다. 예수님이 왜 고난을 당하시냐면 십자가로 가시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십자가를 거부하셨다면 예수님은 사실 고난 당하실 필요가 없었죠. 세상들의 입맛에 맞춰주면 됐기 때문에.
14장 처음에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나오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흉계, 계략을 꾸밉니다. 근데 그들이 한 가지 이제 두려워했던 것은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들고 일어날까 하는 것이었고, 그래서 죽이긴 하는데 이 사람이 많이 모이는 유월절, 무교절, 명절 기간은 피하자 계략을 하자입니다. 하지만 절반은 성공을 하고 절반은 실패를 하는 셈이 되는데,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는 것 자체는 성공을 했지만 정작 그 시기는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유월절에 예수님이 죽게 됩니다.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의 계략이 언급된 이후에 베다니에서 있는 그 사건, 어느 여인이 그 300데나리온 값어치 이상을 하는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는 그 일이 있습니다. 이 노동자의 품상 1년치를 넘어가는 아주 귀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근데 그걸 보고 가룟 유다 또 다른 제자들이 어떻게 그걸 이렇게 허리대할 수 있느냐라고 책망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여자를 두둔하시면서 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 라고 인정을 하십니다. 그 일 이후에 가룟 유다는 나가서 대제사장들을 만나서 예수님을 팔아넘기겠다 약속을 하고 대가를 받기로 합니다. 그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사건이 우리가 아는 유월절 최후의 만찬, 마지막 만찬 그 일입니다. 유월절 식사를 하실 때 예수님은 두 가지 예언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할 것, 두 번째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 이 두 가지를 예언하십니다. 이 유월절 식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월절 식사는 예수님이 어떤 의미로 십자가에 죽이실 것인가를 가장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출애굽 때에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유월절 식사를 먹게 하셨죠. 그리고 그 유월절 양의 피를 문설주와 위에 바르라고 하셨는데 그 피를 자신의 죽음과 연결시키십니다. 예수님의 피가 어떤 피냐? 예수님은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을 유월절 어린 양으로 내어주셔서 흘리는 그 피는 그냥 죄를 용서하는 피보다 더 깊은 의미, 죄를 씻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영원한 백성의 관계를 맺는 언약을 맺는 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거행을 하죠. 코로나 때문에 참 오랫동안 성찬식을 못하고 있는데 이 성찬식의 의미가 성찬식이 여기서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기념하여 행하라 하셨고 우리가 그것을 기념하여 행하는데 무엇을 기념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그 구원을 기념하는 것. 근데 더 나가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영원히 깨지지 않는 언약으로 하나님 백성 되었구나. 내가 하나님 백성 된 거는 세상 그 어떤 것도 뒤을지 못하는 진리구나. 이 별나지 않는 지위를 받았음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고 되새기는 것. 그게 우리의 성찬식의 의미입니다. 이 유월절 식사,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것으로 언약을 만드시는 그 식사를 마치신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으로 가십니다. 거기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것이다. 베드로 그리고 다른 제자들을 호언장담하죠.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주님. 저희가 어떻게 예수님을 떠날까요? 그럴 일 없습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기도가 이어집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제자들을 또 특별히 가까이 데리고 함께 기도하시기를 원하지만 그들은 피곤하고 두려워하고 잠에 빠져버립니다. 예수님 홀로 그 온 백성의 죄를 짊어진 채로 죄의 무게 그리고 죄에 대한 형벌의 무게를 스스로 감당하시면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를 하십니다. 근데 이 기도로서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로 가는 준비를 마치십니다. 주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그것을 기꺼이 마시겠나이다. 주님의 뜻이라면 제가 하겠습니다. 십자가로 가는 준비를 마치시고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 있는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의 43절에서는 가룟 유다가 다시 등장합니다. 대제사장에게로 갔다가 이제 그들이 보낸 군대를 끌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 가룟 유다를 가리켜 12 중에 하나라고 탁 꼬집어 이야기를 하지요. 예수님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을 아는 은혜와 기쁨을 그 놀라운 영광을 누렸지만 그것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은 아니었다. 아주 굉장히 무시무시한 경고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구원을 받는 것은 그냥 단지 예수님 옆에 있었던 것으로는 되지 않는 것이구나.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따랐던 자의 배신, 그리고 많은 무리들이 칼과 몽치를 들고 아주 위협적인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거기서 이제 예수님을 잡으려고 보낸 사람들 세 부류가 나오죠.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 그 유대인들의 정치 그 수뇌부인 사내들인 공회의 구성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위치로 체포당하신 것이냐면 정치적인 적입니다. 종교와 관련해서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유대의 평화를 어지럽히는 반란, 폭도, 강도로 잡히신 것입니다. 그 요한복음에는 가룟 유다가 끌고 온 무리가 군대라고 나오는데 약 로마군 그 군 체계에서는 600명 정도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한 명 잡으려고 한 열댓 명 온 게 아니라 600명이 찾아온 거죠. 어마어마한 무리가 찾아왔습니다. 소규모 전투가 일어날 것을 염두에 두지 않았을까? 앞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 때문에 밀란이 일어날까 봐 두려워했죠. 예수님은 늘 많은 무리가 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할 때에 그 무리들이 들고 일어난다면 분명히 유혈 사태가 벌어질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군대를 보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작 예수님은 지금 혼자십니다. 무리도 없고 제자들도 굉장히 멀찍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를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를 파는 자, 그의 배신을 못 박아 버립니다.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행동이 그 사람의 실체를 드러냅니다. 가룟 유다는 그 실체가 예수님을 파는 자였습니다. 겉으로는 라비어하고 공손히 인사를 하고 입을 맞춥니다. 가장 큰 친밀함을 표현하지만 그 입맞춤 뒤에는 예수님을 죽이려는 칼이 숨어 있지요. 이 가룟 유다의 배신에 대해 시편 41편 9절이 이미 이렇게 말한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떡을 먹고 잔을 나누셨죠. 함께 먹고 마셨던 가장 가까운 그 12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대적하여 파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 가룟 유다의 입맞춤을 신호로 온 무리, 군대가 다 예수님께 손을 대어 잡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쳐서 떨어뜨리는 일을 행합니다. 요한복음에는 그 종의 이름이 말고 라틴어로는 마르쿠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면 이 예수님이 감람산으로 가실 때에 칼 2자루를 들고 가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아마 제자들 중에 칼 가진 사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거면 충분하다. 왜 그 칼을 허락하시는가는 목적이 있어서입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 49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성경을 이루려 함이라. 예수님이 왜 칼을 허락하시느냐?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게 아니라 성경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600명이나 되는 큰 무리, 그 무리들을 예수님이 능력을 바라시면 다 엎드러뜨리시고 없애실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어떻게 잡으려고 나왔냐면 강도를 잡는 것 같이 하고 나왔다. 이 강도가 그냥 우리가 보는 한두 명이 아니라 그 떼지어 다니는 도적대 이런 걸 가리킵니다. 또 때로는 정치적인 반란군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굉장히 사실 두려움을 일으키는 존재였습니다. 저 예수라는 사람이 언제 일어날지 모른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정치적인 균형이 무너질지 모른다. 경제적인 안정이 무너질지 모른다. 한순간에 모든 것을 로마에 빼앗길 수 있다. 어떻게 해야겠냐? 그러면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강도 또는 폭도로 잡히신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이루려 함이라. 어떤 성경 말씀이냐면 이사야 53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종기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죽으심에 관한 것이죠. 그리고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예수님을 잡는 것, 강도, 폭도로 잡는 것, 범죄자로 잡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에 나오는 여호와의 종이 당하는 그 일이 예수님께 그렇게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잡히시는 것, 칼도 가지시고 스스로 자기를 내어주시는 것은 성경을 성취하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 여기에 우리 예수님 그리고 우리 신앙의 역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계십니다. 순종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이 정작 세상에서는 악으로 취급된다는 것이죠. 멸시당하죠. 무시당하고 곡해당하고 악으로 대우받는 것. 선하신 분이 악으로 대우받는 것.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것인가? 근데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이 보이시고자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이루어 가신다. 세상의 악함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하심과 참되신 능력을 말씀의 성취를 통해 보이신다.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은 순종하셨습니다. 십자가 지고서 죽으신 것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그리고 많은 성경의 부분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예언했습니다. 과연 그 예언 말씀대로 예수님 성육신하시고 태어나셨고 사람으로 사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 일생, 사역, 십자가와 부활 이걸 보면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아, 하나님의 말씀은 과연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말씀의 성취 속에 구원이 있고 말씀의 성취 속에 회복이 있고 위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성취를 위해 하나님이 고난을 반드시 주시는 것입니다. 질문을 하나 던져봅니다.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나 자신에게 던져봅니다. 나는 왜 예수님을 믿는가? 답이 나오죠. 구원을 위해, 영생을 위해. 그런데 그 구원이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전부라면 물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만 그렇다면 사실 우리는 죽을 때 예수님 시인해도 별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냥 천국 가는 것이 자체가 목적이라면 그렇죠. 얼마 전 이제 작고한 그 송혜 씨도 기사를 우연히 보게 된 건데 아마 그리고 손녀였는지 며느리였는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여튼 이제 간청을 했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열심히 전도를 했던 것 같은데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제 예수님을 믿고 눈을 감았다 이런 기사를 제가 봤습니다. 그것이 정말 사실이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죽음 직전에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도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시죠. 그것도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인데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살아갈 때에 삶의 시간이 충분히 있고 힘이 있을 때에 예수님 믿게 하십니다. 왜 그렇게 어떻게 보면 약간 번거로운 방법으로 하나님은 예수 믿게 하시고 고난받게 하시고 구원으로 이끌어 하실까? 왜 인생에게 그렇게 어려움을 주시는 것인가? 오늘 말씀이 그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이루려 함이라. 말씀을 이루는 하나님을 보이시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면 구원받는 자를 위해서 단 한순간에 구원을 행하실 수도 있죠. 전능하심은 그렇게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무한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굳이 보내시고 똑같이 살게 하는 시간을 사용하시고 고난이라는 어려운 길, 십자가라는 감당할 수 없는 짐을 그 독생자에게 지우셨습니다. 그 목적, 바로 성경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이 참되다는 것을 보이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은 예수님을 잡으려는 기회를 계속 노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일주일간 가르칠 때에 충분히 손대서 잡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당장에 잡지 않고 이렇게 예수님 혼자 있을 때, 산속에 있을 때 가룟 유다의 배신을 사용해서 예수님을 잡지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 옆에 있으면서도 점점 예수님과 다른 뜻을 품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 각자가 자기의 생각대로 악을 행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을 통해 말씀에 참되다는 것을 보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그 일을 보이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믿는 자들을 제자로 부르시죠. 나를 따르라. 그 제자로 부르시는 음성으로 듣고 따라가는 길에 대해서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예수님은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길은 쉬운 길 아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너희가 원하는 구원, 영생, 믿음의 길은 절대 만만한 길이 될 수 없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믿고 따르는 예수님이 그 어려운 길을 가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제자가 스승보다 크지 못하다 말씀하셨습니다. 제자가 스승과 같으면 그걸로 충분하다. 가룟 유다 고백대로 예수님은 랍비, 스승, 선생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이신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치시느냐?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참된 인생인가? 바른 삶인가? 인 것입니다. 그 바른 삶, 참된 인생 가는 길은 여기에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 세상이 너무나도 뒤틀려 버렸죠. 더 이상 이제 한두 사람의 수고와 노력으로 해결될 수 없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거의 2달 이상 오래오래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벌써 이것도 익숙해진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엉망이 되어버린 세상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도 않고 생각하려 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것이 없어지기를 그렇게 바라는 식으로 살아가지요. 하지만 그 세상 속에서 제자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 제자로 살아가는 것에 관해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38절에 관해 굉장히 좀 무시무시한 말인 것 같습니다. 생각할수록 이렇게 마태복음 10장 38절에서 경고를 이렇게 주십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말로 얼마든지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 따르기 원합니다. 그 순종하며 살기 원하고 정말 내 삶을 통해 하나님 뜻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러면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는 것인데 만약에 십자가와 고난을 거부하는 자라면 그것은 가짜다. 하나님께 마땅하지 않은 것이고 예수님께 마땅하지 않은 것이다. 그리고 그런 심령, 그런 상태에서는 그들이 원하는 말로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절대로 기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보면 길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어떤 행위, 행실을 비유적으로 가리키는 말인데 특별히 구약에서는 이 길을 2가지로 아주 강하게 대비시켜 말을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길. 그래서 하나님 뜻을 따라 걷는 사람을 의인, 선인, 복 있는 자라고 말하고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길을 걷는 자를 죄인, 악인, 오만한 자라고 규정을 합니다. 이 길을 가르는 기준이 단 하나,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편 1편 1절이 말하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과 죄인, 오만한 자 절대 따르지 않는데 그들과 다른 길을 걷는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 것인가? 그것을 시편 1편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 또 그것을 위해 계속 몸부림치는 자는 이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 근데 그 몸부림을 그치게 되면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길은 악인의 길, 죄인의 걸음, 오만한 자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에 복과 생명과 기쁨이 있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시편 16편 11절에서 그 약속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하나님이 보이시는 길은 생명으로 가는 길인데 그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길 그 삶에는 복과 생명과 기쁨이 약속되어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시편 119편 30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길에서 내가 생명 얻게 해주십시오라고 아주 이렇게 간구를 합니다.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하나님, 내 눈이 악한데 죄의 길 거기에 뺏기지 않도록 지켜주세요. 그리고 주님의 생명의 길에서 내가 날마다 소생되고 살아나도록 붙들어 주세요. 말씀을 쫓아가는 길 살게 해주세요.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것, 그 생명을 따르는 길을 또한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지혜를 따르는 길이라고 말하는데 지혜 자신이 말하죠. 내가 가는 길이 공의로운 길, 정의로운 길이다. 잠언 8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그러니까 지혜, 하나님을 경외함은 정의로운 길로 가게 되는 것이고 의로운 길, 생명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 올바르게 살고 싶어요, 착하게 살고 싶어요, 바르게 살고 싶어요, 멋지게 살고 싶어요 라고 생각을 한다면
세상이 보이는 수많은 방식을 쫓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 경외를 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경외함을 어떻게 우리가 얻어갈 수 있냐면 듣는 것이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고 계속 읊조리고 또 그대로 실천해 가는 것. 이것을 우리가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순종을 위해서 우리는 정말 말씀을 대하는 싸움을 해야 합니다. 부단히 끊임없이 정말 단 한순간도 쉬어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잠깐 돌아서면 말씀 까먹고 말씀의 은혜가 너무 쉽게 사라진 것을 느낍니다. 이렇게 몸부림치는 말씀을 알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붙어 있기 위해 부단히 애쓸 때에 정말 하나님은 생각지 못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눈을 열어 보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따르게 하시는데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여러 방편 우리가 참 생각하지 못하고 의외에 우리가 별로 받고 싶어하지 않는 것, 하나님은 고난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이 이 고난의 의미를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은 사실 어느 누구도 반길 수 없는 것이죠. 힘들고 괴롭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고난이 유익이 되는 것은 말씀을 배우게 되기 때문에 참 마음 상하죠. 내가 평온할 때는 나 정말 괜찮은 사람 같아 라고 생각되지만 작은 어려움 하나라도 딱 생기면 정말 순식간에 마음이 요동을 쳐서 그 밑에 가라앉던 찌기가 올라오는 걸 보게 됩니다. 몸만 힘들고 지쳐도 짜증이 팍 올라오죠. 그런데 온 정신과 마음과 육신을 뒤흔드는 세충 말해서 영혼을 탈탈 털어버리는 그런 극심한 고난이 던져지면 참 사람은 신기합니다. 그제서야 자신의 밑바닥 실체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깨닫죠. 아,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못난 존재인가. 여기서 신앙은 이 고난을 유익으로 삼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능력한 존재인지를 비로소 보게 됩니다. 적나라하게 그것을 눈 돌리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으로 보게 되죠. 그리고 그 무능력과 연약함과 그 고난 속에서 올라오는 나의 악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얼마나 자비로우셔서 말씀을 그대로 나에게 이루어가고 계시는지 보게 되죠. 이것이 참 신앙의 역설 같습니다. 나는 참 못나고 하나님의 뜻 싫어하는 사람인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런 나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어가시는 일을 계속 해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도전과 감동을 동시에 받습니다. 나를 따르려느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라. 제가 질 수 있겠습니까, 주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그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비로소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이것이 참 고난이 우리에게 주이는 놀라운 변화입니다.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았던 일, 고난을 겪으면서 완전히 두 손 두 발 다 들지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말씀대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겪는 각양 고난 환난은 이렇게 우리에게 더 크고 중한 것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고 고린도후서 4장 17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말씀은 영원한 영광, 우리가 세상에서 보지 못하는 영원하게 약속된 하늘나라의 상급과 영혼의 구원과 복을 말하는 것이지만 또한 우리 삶에서도 이 영광을 실제로 보게 됩니다. 무슨 영광이냐면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구나. 하나님 말씀이 정말로 이루어져 가고 있구나. 내가 잘 될 때는 보지 못하는 것인데 잘 나갈 때 힘 있을 때는 그게 가려져 있는데 고난을 당할 때 고난은 어느 것 하나 사실 가벼운 게 없습니다. 좀 군대 갔다 온 사람들 다 하는 말이 있죠. 내가 했던 보직, 내가 했던 일이 제일 힘들어. 사실 비교를 하자면 비교할 수 있겠지만 군대 자체가 그렇게 힘든 것입니다. 각자의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다르지만 중요한 것은 고난은 힘든 것이다. 경한 것, 가벼운 것이라고 할 만한 것은 사실 없습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 버텨낼 수 있으면 그것은 고난이라고 할 수도 없죠. 내가 감당할 수 없으니 고난이고 어려움입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짓누르십니까? 고난을 통해
나를 이렇게 으깨듯이 만드시기도 하십니까?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기 위하십니다. 무슨 영광이냐면 나 같은 작은 자, 미약한 자, 하나님께 무익한 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것, 성경이 이루어지기 위한 것입니다. 이걸 생각한다면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죽겠네, 살겠네 이런 말은 사실 쏙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나에게 얼마나 놀라운 영광이 주어졌는가, 고난 가운데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는가, 그것을 보게 될 때에 비로소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르시는 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고난이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얻는 영광과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보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비로소 우리가 순종을 행해 나가게 됩니다. 내가 내 힘으로 하나님 말씀 이루러 갈 때는 실패하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이 방식이 맞는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은 참 그런 것들을 즉시로 꺾어버리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때에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을 보이십니다. 야곱의 일생이 그렇습니다. 자기 생각, 자기 계획, 정말 탁월했던 사람, 발 뒤꿈치 잡는 자, 형을 이용해 먹고 그 라반을 이용해 먹고 그런 모든 것을 통해 부를 얻고 참 많은 좋은 것을 누렸지만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다가 환도뼈를 이제 맞아서 다리를 절게 됩니다. 그 이후에 야곱은 계속 지팡이를 의지해서 걸어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환도뼈를 치시고 우리가 절름발이가 되면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를 통해 일어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신비죠. 우리의 환도뼈를 치는 그 일들, 고난, 예기치 못한 사건들, 정말 하나님 나에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게 되는 그런 일들, 참 내가 엉망진창이 되고 삶이 다 무너지긴 하지만 그 가운데에 하나님이 보이시는 것은 나 같은 작은 삶을 통해, 미약한 삶을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을 보이기 원하시는가, 말씀을 이루기 원하시는가, 순종을 기뻐하시는가,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그것을 보는 자리에 이르려면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됩니다. 겟세마네 기도를 우리가 그대로 똑같이 따라할 수는 없겠죠. 내가 죽어야 구원을 이루는 것, 우리는 구원을 이루진 못합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의 마음, 그 예수님의 모습대로 주님의 뜻대로 내 삶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그 맡겨드림으로 인해 예수님은 배신당하셨습니다. 폭도로 강도로 잡히셨습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봅니다. 우리 앞에는 선택이 있습니다. 이 예수님처럼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 맡김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사는가, 선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사는가, 반대로 가룟 유다처럼 자신의 생각으로 판단해서 악을 행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지게 할 것인가.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두 가지 선택을 주시죠. 예수님처럼 선하게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길 원하는가, 가룟 유다처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처럼 악을 행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악의 도구가 될 것인가. 그때에 그 선택 앞에서 우리는 말씀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합당하겠습니다. 선한 열매, 선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셔서 원하시는 대로, 뜻하신 대로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 예수님의 삶을 통해 성경을 이루어 가신 것, 오늘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가룟 유다처럼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만 내세우고 악을 행하여서 악의 도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자가 될 것인지, 예수님처럼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 맡겨서 선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길로 갈 것인지를 늘 선택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지혜를 주시고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늘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 주님께 합당한 모습으로 가는 길 걸어가며 순종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이 고난 가운데 영광으로 가는 걸 배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한 삶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